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본심 들키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본심이 들켜 깨달음을 얻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나는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도대체 그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심 또한 그러한지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와 다른 자녀가 섞여 있을 때도 그렇게 바랄까요? 학교에서 내 자녀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고 늘 빼앗기기만 하고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아이들을 밀어내서라도 경쟁력 있고 억척스럽게 뚫고 나가는 돌파력을 원하지 않을까요? 남의 아이지만 내 가족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원하는지 정직하게 들키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고 싫고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듣고 따를 수 있을까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속을 들키지 않으면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 후에 니느웨를 벌할 것이라고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그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는 까닭은 감정적으로 동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도 요나는 아레칸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숨은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까봐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선 주님이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본심이 들키고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고 하십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아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본을 향해서는, 북한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한 미얀마에 영웅이 탄생한다면 백성들은 그 영웅에게 민주화와 국가의 회복을 요구할 것입니다. 가문에서 힘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가문을 높여 세우길 원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면 어떤 구원을 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그 옛날 다윗 왕국처럼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고 싶은 것이 서기관들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죽음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맞기도 하지만 엄밀히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아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잘못됐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의도와 본심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36절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주님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겠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물리적인 시간 구애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시간은 신비롭습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정점이 지나면 사그러집니다.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점이 있고 퇴락됩니다. 최고점에 이른다고 해도 결국 무너지는 것이 시간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달려가야 할 목적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회적으로 품었던 열정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 전 주어진 40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갑자기 카운트되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폼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러움을 사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폼나게 살고 싶은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서기관들과 같은 죄가 왜 안 떠나갈까요?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싫어져야 떠나갑니다. 회개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똥처럼 여겨져야 죄가 떠나갑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가 일어날 때 똥냄새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마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국의 회복에 마음이 가 있는 본심에서 똥냄새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똥으로 여겨지지 않는 속내가 들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안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유해에 따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좋은 본보기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실감나게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가 믿음의 증인이 되어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시간 속에서 전성기를 구하는 본심이 들켜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단으로만 안 됩니다. 약속 붙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붙드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믿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본심을 들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에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간은 마침표가 있습니다. 마침표가 있는 시간 안에서 누릴 전성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표 안에서 꺼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폼나는 인생 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그 전에 구원 받아야 한단다. 이 의미가 깊이 일깨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본심이 들켰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내 마음이 싫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있는 시간 안에서 결국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유한한 시간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